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에 걸쳐 개인의 전인적 성숙을 위한 신체의 건강, 감성, 인성, 지성 비전을 설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라는 두 번째 카테고리로 나아갑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은 이 모든 삶의 영역에 방향과 질서를 부여하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생명의 근원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 내면과 외면의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영성은 우리 삶의 근원적인 왜에 대한 답을 찾고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의 영원한 가치와 목적,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과의 연결을 추구하는 여정입니다. 이는 삶의 모든 영역에 의미와 깊이를 더하며 고난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궁극적인 힘이 됩니다. 성경 창세기 1장을 다시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의 형상대로 그분의 대리 통치자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영성은 바로 이 정체성을 매일 확인하고 우리의 근원이신 창조주께 연결되어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모든 힘과 지혜와 사랑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고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예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창조주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한적 신념을 깨고 긍정적 확신을 선언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선함과 사랑과 부요의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길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의 신체, 감성, 인성, 지성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한이 끝났다고 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영원의 세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성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늘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 우리의 뿌리를 창조주께 깊이 내리는 작업장이며 우리의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준비하는 장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에이락 테크닉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지탱하는 뿌리인 영성 비전을 설계해 보겠습니다. 창조주와의 연결이 없이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 단계는 확신입니다. 영성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이 영역에서 더 많은 제한적 신념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창조주의 특별한 의도와 계획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생명, 행복, 건강, 풍요, 안식, 평안, 지혜, 능력, 기쁨, 존귀, 영광의 근원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당신의 피조물이 받아 누리도록 계획하고 기쁨과 사랑을 듬뿍 담아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이 모든 복을 영원히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떠나서는 참된 만족이나 성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영성을 바로 세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이유를 실현하는 특권입니다. 그러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택하면서 세상에는 죽음과 가난과 슬픔과 탄식과 갈등과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우리는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매일 선택해야 했고, 그 선택을 기억하지 않으면 점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눈은 우리를 향하고 하나님의 중심은 우리를 향한 긍휼로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굴종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환영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십니다.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상으로서 살지 못하고 불의와 거짓을 행하는 것도 죄이지만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당신을 떠나 불안과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방황하며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화살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관역을 빗나가 죽음을 향해 날아가는 것을 죄라고 정의합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하는 가장 큰 영적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과 정의의 법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할 때 우리의 정체성은 회복되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참되고 바른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게 되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선택한 사람은 무한한 행복과 안식이 있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단절하기를 선택한 사람은 끝없는 공포와 절망과 탄식과 괴로움이 있는 지옥에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고통을 받는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기를 선택하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고통에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장과 성공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자기 개발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올바르고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이룰 수 있다는 것을요. 모든 자기 개발 대가들이 공동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짧은 지식과 경험과 지혜로 저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바라보면 미래가 어두웠고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과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했고 완벽주의를 추구하며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저의 어떠함에 의해 저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저질 체력, 낮은 IQ, 가난한 집안 배경,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쩔어 있는 저를 하나님은 존귀하고 보배롭고 영화롭고 아름답고 오묘하게 지음받은 존재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제 자신에게서 저의 정체성의 원인을 찾으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저의 정체성의 원인이 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제 자신이 창조주께서 자신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사랑을 담아 그분의 빛을 반사하도록 지으신 엄청난 존재라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의 마음은 고요하고 잠잠해졌으며 이유 없는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제 안에 넣어주신 꿈과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앞에서 끌어주지 않고 뒤에서 밀어주지 않아도 그 열정은 식지 않고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있진 않으신가요? 너무 바빠서 기도나 묵상을 할 시간이 없어.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관심이나 있으실까? 영적인 건 너무 추상적이고 내 현실적인 문제와는 상관없어 보여. 이런 생각들이 바로 당신과 창조주 사이를 가로막는 제한적 신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낡고 거짓된 신념을 부수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기반한 긍정학원으로 자기의 확신을 되찾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혹시 나는 죄가 많고 부족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나의 가치는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정체성에 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열렬한 환영을 받는 존재다라는 긍정학원으로 그 제한적 신념을 극복해 보세요. 만일 당신이 너무 바빠서 기도나 말씀 묵상을 할 시간이 없어라는 제한적 신념을 갖고 계셨다면 나는 창조주와의 교제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만든다.
이것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다라는 자기 확신으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내 사소한 문제에 관심이나 있으실까라는 거짓된 믿음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다면 성경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쓰인 대로 창조주께서는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나의 가장 작은 신임에도 귀를 기울이신다는 진실된 믿음을 키워보세요. 시편 139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로 이 구절은 한국어보다 영어 버전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I praise you because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Your works are wonderful. I know that full well. 성경이 말하는 당신은 위대한 창조주의 걸작이며 그분과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 놀라운 정체성에 맞는 자기 확신을 갖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바로 세우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fearfully, wonderfully 만드신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기며 여러 해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며 결국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때 너무 바빠서 묵상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한적 신념은 나는 가장 소중한 하루의 첫 시간을 창조주께 드린다. 그 시간이 나의 나머지 23시간을, 23시간을 지배한다라는 긍정학원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무엇라 정의하시는지 매일매일 듣고 깨달아야 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침 묵상 시간은 저에게 깊은 내면의 평안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주며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멈추어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을 노트에 적어보세요. 지금 영성에 대해 여러분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생각은 무엇인가요? 수강자께서는 제가 드린 참고 자료에서 자신의 제한적 신념을 찾아보세요. 이제는 당신이 발전하고 성공하지 못하도록 당신의 발목을 붙잡았던 제한적 신념을 버리고 포기하고 뒤집을 시간입니다. 각각의 제한적 신념을 대체할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올바른 진리에 근거한 긍정학원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세요. 지체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제한적 신념 옆에 그 믿음을 완전히 뒤집을 강력한 긍정학원을 써보세요. 확신을 되찾았다면 이제 마음을 뛰게 하는 꿈, 즉 비전을 세울 차례입니다.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생각만 해도 평안이 넘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가슴 벅찬 창조주와의 가장 친밀한 관계의 모습을 그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에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제공하는 핵심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 당신에게 중요한 가치나 바람이나 필요는 무엇인가요? 다음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세요. 먼저 인성 영역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핵심 가치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친밀감, 신뢰, 은혜, 거룩, 순종, 예배, 평안, 사랑, 진리, 소명. 친밀감은 창조주를 나와 관계없고 너무나 멀리 계신 전능자라기보다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며 나와 가장 가까운 아빠 또는 친구로 느끼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분과 기도로 나의 고민과 감사 등의 마음을 나누며 소통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내 삶의 모든 계획과 결과를 나의 지혜가 아닌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온전히 맡기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며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자기 희생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며 불안해하는 대신 요셉이나 다윗처럼 그분의 뜻이 있겠지라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며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실수나 부족함을 보며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용서를 떠올리며 용서와 이해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취나 성공의 순간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은 세상의 가치와 구별되어 창조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접촉하는 것, 먹는 것, 생각하는 것 등 모두 하나님의 뜻과 가치에 맞게 의식적으로 구별하여 선택하며 거룩함을 방해하는 유혹과 장애물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와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고 내면화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조율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것과 다를 때 당장의 수고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더 크고 확실한 복을 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 재능, 재정 등 나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태도입니다. 교회에서의 예배뿐 아니라 나의 가정과 일터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맡은 임무를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평화는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러워도 창조주께서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심을 믿기에 누리는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두려운 소식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구원임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분에게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의 이웃에게 대가 없이 흘려보내며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대신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의 필요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진리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가치나 논리가 아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릴 때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성경 말씀은 이 상황에 대해 무엇이라고 하는가를 먼저 알아보고 그것에 따르는 것입니다. 소명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목적, 즉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의 직업을 돈벌이가 아닌 사명을 이루는 현장으로 여기는 것, 또는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를 나의 소유나 자랑의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섬겨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제 영상을 잠시 멈추고 당신의 영성 영역의 핵심 가치를 찾아 노트에 적어보세요. MNP 미라클 플래닝 프로그램 참여자들께서는 강의 안에 있는 핵심 가치 목록을 참고해 주세요.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초월하여 어떤 의미에 헌신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누군가에게 공헌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의미를 주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창조주와의 관계이며 그 다음은 우리 자신과의 관계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영성 비전을 세울 때는 이 세 가지의 관계를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은 진리와 정의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근본적으로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공급되며 우리 스스로의 셀프 케어와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 같은 사회에서의 희생으로 공급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이고 온전한 사랑을 받은 아이가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까지 용납하고 살아가며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타인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랑을 받고 나누는 사람이고 싶은가요?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아껴주고 싶으신가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당신의 이웃을, 당신의 지역 공동체와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며 돌보고 가꾸고 싶으신가요? 이 사랑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만나고 경외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존재할 때 그 사랑이라는 가치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현할 때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선함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재물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원칙을 따르는 것이 대성한 사람들의 성공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 신앙인들의 증언과 자기계발 대가들에 의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며 채워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외받고 어려운 이들을 MMP 사용자들과 함께 돕고 싶다는 꿈을 6년 전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MMP 미라클 플래닝 참여자들과 함께 오연호 작가님께서 진행하시는 행동력 장학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마음에 꿈을 심어주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다양한 채널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고 싶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비전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때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가요? 구체적으로 당신의 비전을 그려보세요. 뜬구름 잡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위대한 비전은 언제나 현실을 뛰어넘는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창조주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창조주께서 주신 당신의 놀라운 정체성을 되찾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때 느끼게 될 당신의 감정이 진하게 담긴 비전이면 됩니다. 모든 현실적인 제약이 사라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돈, 시간, 주변의 시선, 나의 현재 체력,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창조주와 어떤 가까운 관계를 맺고 어떤 모습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평안, 기쁨, 사랑, 소망 등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복을 누리고 있나요? 어떤 영적 가치를 삶 속에서 구현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고 있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비전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고요한 시간 속에서 창조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으로 충전되며 나의 모든 삶의 걸음을 그분께 묻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나는 세상의 폭풍우 속에서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며 만나는 모든 이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된다. 나의 삶 전체가 나의 말이 아닌 그분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간증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며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강력한 매력을 주는 비전 또는 꿈은 무엇인가요? 생각만 해도 평안이 넘치고 가슴 벅찬 진정으로 나에게 어울리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노트에 기록해 보세요. 그 비전에 당신의 핵심 가치가 녹여지게 해보세요. 가슴 뛰는 비전을 세웠다면 이제 그 심장에 불을 지필 강력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당신이 그 비전을 이루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마도 당신 자신만을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당신이 달라지고 싶은 이유도, 성장하고 싶은 이유도, 성공하고 싶은 이유도 당신을 통해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달립니다. 마라톤을 하며 길 위를 달리고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며 열심히 달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하는 명품백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고 세계를 여행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기 위해 달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나눌 때 우리는 단순히 어떤 것을 소유하거나 성취할 때보다 더 크고 지속적인 행복과 삶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토니 로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성장하여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나눌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정체성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이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성공이며 행복입니다. 데런 하디는 당신의 이유가 충분히 강력하다면 방법은 어떻게든 찾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Y는 우리가 어떤 유혹과 방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엔진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크고 확실한 보상을 약속하는 Y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장애물이라도 극복할 수 있게 하며 아무리 큰 대가가 요구된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이 끝까지 성공할 때까지 달려야 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깊이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그 비전을 원하는가?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만약 이 비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영적 비전은 나의 어떤 궁극적인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왜 반드시 창조주와 매일 연결되어야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할수록 여러분의 예정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목적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지혜와 힘이 아닌 전능하신 창조주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함이다. 삶의 모든 고난과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고 절대적 평안과 명확한 방향을 얻기 위함이다. 나의 가정과 일터가 나의 힘으로 세워진 모래성이 아니라 그분의 질서 안에서 영원한 반석 위에 튼튼히 세워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당신에게 크고 확실한 보상을 약속하는 Y는 무엇입니까? 당신으로 하여금 어떤 장애물과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며 아무리 큰 대가가 요구된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잠시 멈추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를 노트에 기록해 보세요. 이제 추상적인 비전을 현실로 가져올 시간입니다. 영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성을 가꾸는 행동은 눈에 보이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 중심적 목표를 세울 것입니다. 지금은 더 거룩해지기 같은 모호한 목표가 아니라 언제까지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달성할 것인지 명확히 수치화하는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세운 자신의 비전문을 보면 스스로에게 깊이 질문해 보세요. 나의 비전이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어떤 결과가 보이면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성공 여부나 진행 사항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그럼 이제 스마트 골스로 목표를 다듬어 보겠습니다. 목표를 구체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 시간 확보하기, 성경 통독과 깨달음을 기록하기라고 할 수 있고요. 측정 가능한 목표는 매일 20분, 1년 1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달성 가능한 목표는 현재 나의 상태나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목표인지를 보시면 되고요. 비전과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려면 네, 여러분께서 세우신 비전을 다시 한번 보시고 목표와 함께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네, 타임 바운드, 기한이 있는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와 같이 명확한 데드라인 하시면 되고요. 12주 동안 밤 9시에 한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목표 예시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성경 1독을 완료하고 나의 삶에 적용할 12가지 핵심 원칙을 정리한다. 앞으로 12주 동안 매일 아침 기상 직후에 20분 묵상 시간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확보한다. 이번 분기 동안 매일 밤 감사 노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5가지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는 10분 기도를 통해 그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비전을 현실로 가져올 누가 봐도 명확하게 측정하고 관찰할 수 있는 결과 중심적 목표는 무엇인가요? 언제까지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달성할 것인가요? 잠시 멈춰 당신의 생각을 기록해 보세요. 마지막 단계는 목표 지점까지 도달할 구체적인 행동 계획, 즉 전략과 전술을 세우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위치에서 목표까지의 갭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습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당신의 습관이 당신의 정체성을 빚는다. 우리가 하는 모든 언행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냅니다. 습관은 우리가 한 반복적인 생각, 말, 행동이 고착화되어 그것을 하려고 일부러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패턴입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빚어진 자에게 어울리는 선택들을 지속해서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내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대한 정체성을 되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선택이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습관이 되려면 한동안은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과 함께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일 묵상을 결심해도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맞는 전략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복리처럼 쌓여 우리의 영성을 결정합니다. 보물찾기를 하듯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찾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모여 6개월 후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 영혼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대표적 예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예배지만 그 외에도 창조 세계에서 누리는 안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와 나보다 어려운 이들의 필요를 채우며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지금 당신에게 공급해 주어야 할 영적 에너지원은 무엇인가요? 이제 나에게 맞춤화된 성공 비법을 찾는 시간입니다. 다음에 5가지 질문을 통해 여러분만의 영성훈련 전략을 찾아보세요. 전략을 세울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관계와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 우리의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우선순위로 정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의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맞춤 전략을 찾아보세요. 목표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할까?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되찾게 해주는 습관이나 리추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습관을 만들고 어떤 습관을 버려야 할까?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어떤 지식을 배우고 어떤 기술을 연마해야 할까?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어떤 도구나 장비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할까? 이 모든 것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나의 시간과 돈, 에너지를 어떻게 재배치해야 할까? 구체적인 전략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행동 전략으로는 매일 5시 30분 기상, 20분 묵상 및 기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학습 전략으로 매주 신앙서적 한 챕터 읽기, 매주 묵상 관련 강의 1개 듣기를 세울 수 있습니다. 환경 전략으로는 묵상 나눔방 가입, 멘토에게 매주 1회 점검받기, 10시 이전에 무조건 취침하기를 세울 수 있고요. 우선순위 전략으로는 밤에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고 아침잠 30분을 묵상 시간으로 바꾸기로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설정한 목표 지점까지 도달할 구체적인 행동 계획, 즉 전략과 전술은 무엇인가요? 현재 당신의 위치에서 목표까지의 갭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요? 잠시 멈춰서 당신의 생각을 기록해 보세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몸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은 영혼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거나 영적인 것에는 아무 관심도 없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바쁩니다. 사실 영혼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듯이 우리 몸 안에는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영혼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생각과 마음이 건강해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풍요로워집니다. 우리의 영이 무엇에 연결되느냐는 보이는 현상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 영적 존재나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너무나 위험합니다. 우리 몸에 분별 없이 아무 음식이나 넣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읽고 보는 것을 신중히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잘 선별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하고 건강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관계보다 멀어지기 십상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시간표, 재정의 예산과 지출, 그리고 우리의 체력이 어디에 제일 많이 배치되어 있는지를 보면 명확히 드러납니다. 당신의 시간표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몇 날 몇 시에 예정되어 있습니까? 그 만남을 위해 재정과 체력을 얼마나 배분해 놓으셨나요? 성경은 인간이 창조주의 대리 통치자로 서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도록 의도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도 이 우주도 우연히 존재한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신비하며 완벽한 질서와 원칙에 의해 움직여집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믿는 것이 삶 속에 현실화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성향이 있어서 우리가 믿는 것을 골라 듣고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믿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잘못은 반드시 응징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30살이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진짜로 믿는 건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요. 저는 저는 아이들의 실수와 잘못을 하나하나 매의 눈으로 살피고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체벌했습니다. 바로 제가 믿고 있던 너무나 왜곡되고 그릇된 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저는 뜨거운 눈물을 쉬지 않고 흘렸고 저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모두 용서하신 하나님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도 그것을 느꼈는지 처음엔 좀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고요하고 평안하며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해진 저의 모습에서 아이들은 곧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비폭력 대화를 꾸준히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제가 연결되었을 때 저에게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고 제가 믿던 그릇된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었을 때 저는 제 자신과 아이들과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고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인 요셉을 포함해 저와 같은 고백을 하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입니다. 당신도 이 축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미래를 꿈꾸며 그 꿈을 향해 나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성이라는 영역에서 A-락 테크닉을 통해 우리의 확신, 비전, 목적, 목표, 그리고 전략을 세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단지 종교 활동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자신을 낳은 부모에게 사랑을 받을 때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듯이 창조주라는 우리 생명의 근원에 연결되어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킬 힘을 공급받는 비전과 전략을 세웠습니다. 어, 우리의 비전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확신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며 나의 가치는 나의 완벽함이나 나의 훌륭한 행위가 아닌 그분의 사랑에 근거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비전은 나는 매일 아침 창조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으로 충전되며 나의 모든 삶의 걸음을 그분께 묻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친밀한 친구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연인이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 기뻐하듯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의 지혜와 힘이 아닌 전능하신 창조주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나의 사명을 완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목표는 앞으로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기상 직후 20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묵상 시간을 확보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략은 밤 10시 취침, 9시, 5시 30분 기상을 습관화하고 예쁜 묵상 노트와 펜을 준비하며 묵상 나눈 방에서 매일 인증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을 앞으로 남은 영역들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개인의 전인적 성숙과 창조주와의 관계라는 이 단단한 반석 위에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가정과 관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영적인 기반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공동체인 가정에 대한 비전을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자기계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존재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펼쳐내는 인생의 청사진을 그리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당신의 존재 목적이 실현되며 진정한 성공을 이룰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대감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내딛어 보세요. 믿음으로 미래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는 당신의 여정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